저를 만나시는 분들 중에서 저한테 이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셔요. 목사님, 내가 내 삶에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목사님이 저를 보고 저하고 대화 나누고 저를 분별을 하시니까 저에게 문제가 되는 걸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빨리 깨닫고 안 다음에 고칠게요. 그런 이야기들을 어쩌다가나 아니면 저하고 상담하시거나 그러면 의외로 마음이 좋으신 분들은 그런 요청을 하셔요. 문제점들을 많이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걸 아냐 그러면 그것을 지적하고 설명하고 가리킨다 해서 깨닫거나 고치거나 바뀌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최소한은 제가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를 걱정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어떤 분을 도와드리려면 저하고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저한테 마음이 열려야지만이 때로는 저를 통해서 항상은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되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되면 관계가 좋아야지만이 마음이 오픈돼서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좋은 관계를 어느 정도까지는 너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하라 하는 말씀을 저는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책망을 해버리면 관계가 흩어지고 깨져버려요. 물론 그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나는 당신 이야기를 듣겠다. 당신이 가르침 맞으면 나는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열에 한 명도 그렇게 안 돼요. 열에 한 명도.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이야기하려면 뭘 해야 돼요? 책망을 해야 돼요. 누가 책망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누가 책망을 얼마나 견딜 수 있을 것이냐. 책망은 잘 감당 못합니다. 저는 책망을 저도 종종 해오고 살아오지만 책망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만나요. 우리 교회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책망은 정말 무거운 거거든요. 책망은 쉽지도 않고 무거운 것인데 책망을 잘 달게 받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어떤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다면 책망을 많이 들어야 돼요. 진정한 주님의 음성이라면. 그러나 책망을 듣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다 사랑하노라, 함께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지도하리라 하는 좋은 이야기들만 듣고 살아가지요. 책망을 잘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음성 듣기에 치중하면서 그는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들, 자기에게 약속을 주고 언약을 주고 복을 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그런 것을 자꾸 들으려 하죠. 잠언은 직접적으로 책망하는 경고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들이에요. 굉장히 무거운 말씀들인데 우리는 이제 당사자에게 직접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글로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제3자적으로 읽고 듣기 때문에 이 책망의 파워가 나타나지는 않죠. 우리는 이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필요가 크게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책을 써놨어요. 책에 제 글을 지금 읽고 계십니까? 책에 쓰여졌다 문장에서 우리가 예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반응하면 저 사람 좀 정신이 좀 이상한 모양이다. 무슨 책 읽다가 저렇게 저 사람이 제 말 들리십니까? 그렇게 책에 딱 써놨으면 예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근다고 상대방이 제 대답을 들을 수 있겠어요? 못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잠언 말씀을 책망을 막 하는데 우리가 반응하면서 아이고 솔로몬님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냥 객관적으로 제3자적으로 저 멀리 떨어진 이야기처럼 쉽게 듣고 흘려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다면 굉장한 충격을 받겠죠. 그 충격은 뭘 가져오냐 그러면 굉장히 큰 복을 가져오는데 그냥 쉽게는 복을 안 가져옵니다. 지금 저는 음성 듣기를 통한 음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잠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충격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의 삶에 가장 복된 어떤 것들을 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있어요. 책망을 통한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안 받아들이기도 너무 쉽고 그 다음에 그 책망을 듣는데 그 책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오려면 과정상 우리가 굉장히 힘드는 시간을 보내야 돼. 내가 그 책망이 내가 책망을 들으면 책망은 지금 내가 어그러진 게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하여 이 잠언을 읽다가 책망을 듣는다면 우리가 어그러진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럽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힘들고 괴롭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시간들을 한참을 보내야 돼요. 한참이라는 게 30분도 될 수 있고 1시간 될 수 있고 2시간 될 수 있고 밤낮에 될 수도 있고 심지어 3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물론 말씀 한 달 이렇게까지는 저는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일주일 그건 이제 그 사람한테 매인 거죠. 그 책망을 제대로 들었는데 바르게 열매를 안 맺어버리면 사탄이 틈을 타버려요. 마귀가 틈을 타버려요. 꼭 길가땅에 뿌려온 씨처럼 마귀가 틈을 타버리고 그 다음에는 관계상의 문제, 더 완악해지는 것 등등의 많은 문제가 벌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책망을 책망을 했는데 제대로 안 들어버리면 이제 큰일이 나버려요. 그래서 제게 책망을 해달라 이런 분들을 만날 때에 사실은 저는 책망을 많이 해오고 살아서 그걸 압니다. 책망을 그렇게 해도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지 않는 이유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껴서 그렇습니다. 아껴서. 왜냐하면 책망을 해버리면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진통을 하고 아파하면서 더 좋은 열매를 맺지만 10명 중 9명 정도는 마귀가 틈을 타버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자기에 대한 과신이 있어요. 과신. 직접적으로 내가 오랜 시간을 걸쳐서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가지고 믿음 자라가는 것보다 확실하게 그냥 콱콱 찝어주세요. 쪽집게 과외 선생처럼 콱콱 찝어주세요. 그러면 나는 그냥 빨리 지름길로 첩경으로 지름길로 확 달려갈 수 있을 거예요. 자기에 대한 과신이에요. 그러나 그런 걸 이야기해 줄 때에 못 견딥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이다 그러면은 부모는 자녀를 정말 바르게 키우고 싶어요. 어떤 부모가 혹시 만나보셨나요? 내 자녀는 사기꾼으로 지금 양성하고 있습니다. 도둑놈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살인범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쇄 살인범을 만들 거예요. 이런 부모는 없어요. 바르게 다 잘 키우고 싶어요. 그러나 일단은 자녀가 내 품 안에 있고 어릴 때는 잘못 키워져도 아직은 열매를 거둘 때는 아니에요. 열매를 거두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 양육해 가도 당장은 많은 문제가 없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열매는 언제 맺습니까? 애들이 충분히 많이 커가지고. 그리고 너무 일찍부터 너무 잘못된 방법으로 키워버리면 언제 열매를 맺습니까? 이미 10대 때부터 열매를 충성스럽게 탐지게 가시원컹키의 열매를 내게 됩니다. 그때 되면 너무 이제 느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불가피하게 자녀를 지금 잘못 키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될 수밖에 없는 때들이 목회자 입장인 제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키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알아듣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런 책망은 참 무거운 책망이죠.
그걸 들은 다음에 대부분의 부모는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아. 이런 내가 자녀를 키우는 방식은 뭐 100% 그냥 최고의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문제는 없는 방법이다 라는 확신 속에 살아가요. 근데 충격을 받아요. 문제는 충격을 받은 다음에 바르게 고치는 것은 잘 못합니다. 바르게 잘 고치는 것은 못하고 어느 정도밖에 못하냐, 이제 잘 바르게 고치진 못하고 그것 가지고 진통을 해요. 진통. 힘들어해요. 당연히 힘들어요. 힘들어하는데 힘들어하다가 대부분에게는 마귀가 틈탑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 4장에 그랬죠. 대부분의 경우는 마귀가 틈타요. 아니, 예를 들어 목사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해? 왜 나를 판단하는 이야기를 해? 왜 내 자녀를 잘못 키웠다 그래? 내 자녀가 10살인데 지금까지 잘못 키웠다 그래? 잘못된 방식을 사용했다 그래? 나를 얼마나 안다고? 내 자식을 얼마나 안다고? 내 자식 밥이라도 뭐 10끼니 해줘봤어 자기가 직접? 응? 나는 맨날 내 자식하고 이불 덮고 한 이불 덮고 함께 살고 내 배 아파서 낳았고 사랑해서 이렇게 열심히 옷 사주고 목욕하고 씻겨주고 같이 놀아주고 용돈 주고 학교 보내고 나만큼 자녀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왜 내가 자녀 키운 걸 다 부정을 당해야 돼? 다 부정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뭐 잘 자라다가 중간에 어느 점에서 삐딱선을 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기서 각도가 조금 어그러지면 한 걸음 앞에서는 많은 차이가 없어요. 그잖아요. 어느 때 약간 틀어져요. 그러나 약간 틀어진 각도가 1kg 이제가 됐다면 1kg가 더 지났다면 뭐 얼마나 틀어졌겠냐 그 말이에요. 100kg가 지났다면 여기서 조금 틀어진다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태평양 건너서 미국까지는 한 1만 킬로입니다. 여기서 조금 틀어지면 어떤 사람은 일본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미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캐나다로 가고 어떤 사람은 북극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몇만 킬로가 지난다면 아니면 몇천 킬로만 지나도 그런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조금 틀어져서 5걸음 앞에 10걸음 앞에서는 다 그 공간 속에 있어요. 문제가 없죠. 그러니 사실 지금 좀 틀어졌을 때 잡는 것이 최고 빠른 때지요.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 큰 문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몇 킬로만 지나도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요. 우리 동네는 바닷가니까 한 3km만 더 간다. 그러면 누구는 바다에 빠져 죽어요. 바닷가니까. 우리 동네 이 바닷가가 무서운 바다잖아요. 왜 무섭냐 그러면 여기가 바다인데 우리 이순신 장군이 바다의 해류를 사용해서 전쟁을 했던 곳들이에요. 또 우리 여기 바다인데 저기 섬 광역지철소 앞에 있는 섬이 뭐죠 저게 자주 가는 섬 묘도. 묘도 그 앞에가 명랑회전이 일어났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곳곳마다 이 바다는 해류가 굉장히 심해요. 저기 진도 앞에 있는 진도대교에 있는 거기도 거기 임진왜란때 사용했던 것이지만 여기는 해류가 굉장히 멀쩡하고 평안했던 바다가 때가 되면 그냥 어마어마한 해류가 흘러버립니다. 그러니 거기에 사람이 빠지는 경우는 시체도 못 찾아요. 우리 시체 못 찾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동네 앞바다 무섭지요. 그것을 이용해서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임진왜란때 했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 쇠줄을 매달아 놓기도 하고 막 등등의 여러 가지 작전을 수행했어요. 바다를 이용해서. 그만큼 해류가 이게 심해요. 그러면 해류가 심할 때 여기서 3km 지점만 방향만 잘못 잡으면 그 해류가 심한 바다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못 살아남죠. 시체도 못 찾아요. 방향이 조금 틀어지면 이제 도로 한가운데가 나올 수도 있고 몇 킬로만 가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책망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책망을 하면 사실은 대부분의 부모는 진통은 다 해요. 진통은 다 해요. 막 성질도 나고 열받고 그러지만 결과는 대부분은 좋지가 않아요.
결과는 10에 9은 다 좋았습니다. 좋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첫째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는다는 이야기는 자의적인 해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못 알아먹어요. 자녀 교육을 가르치는 것은 지시를 하는 게 아니고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혜는 때마다 양상이 달라져야 되죠. 아니, 밥할 때에 3인분 밥을 하고 5인분 밥을 하고 10인분 밥을 할 때마다 쌀량도 달라지고 끓이는 시간 달라지고 물량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잖아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나 지시는 뭐냐 그러면 2인분 하거나 5인분 하거나 10인분 밥 할 때에 물량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쌀량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10인분 밥을 하는데 2인분 쌀량만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지시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알아먹는 경우,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요. 지혜가 없는 사람, 잠언은 지혜를 얻으려고 잠언을 읽고 묵상하는 거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시로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무엇을 원합니까? 지시를 원해요. 지시를 원해요. 참된 궁극적인 하나님의 음성은 뭘 주려 합니까? 지혜를 주려 그래요. 잠언만 좀 읽어도 그걸 이해하죠.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지시를 원해요. 지금 뭐 할까요? 40살이 물으니까 지금 화장실에 가서 똥 놓으라. 아니, 그 40살이 아니라 유치원 애들 한 3살, 4살짜리한테 부모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엄마, 지금 똥 마려워요. 그래? 가서 그러면 똥 놓어. 근데 40살 되고 50살 돼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 할까요? 너가 배고프니 밥해 먹어라. 아이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지시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책망은 원하지 않아요. 성경 66권, 그 중에서 이제 잠언이니까, 잠언을 통해서 책망을 듣는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들. 잠언을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야 돼. 그래서 1장 2절로 돌아가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 잠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지금 하신 말씀들이 참 많은데 무엇을 얻게 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게 하는 거예요. 지혜를. 그 다음에 훈계는 책망이죠. 왜 이래? 왜 이렇게 살아? 너 이거 잘못됐어. 그거 똑바로 못할 거야? 그거 고쳐. 대신에 우리가 제3자적으로 듣고 그냥 책으로만 읽고 들으면 반응할 필요도 없고 그런갑다. 그리고 한 귀로 듣고 얼마든지 흘려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 1절에는 내 아들아 너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너에게 간직하며 너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너 마음을 명철에 두며 다음 시간에 이제 이런 명철의 단어 뜻도 좀 이야기하고 지혜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이제 자세하게 좀 더 이제 살펴가면서 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이 음성 듣기 속에 빠져서 살아가지만 진실로는 로고스인 이 하나님 말씀 66권 또 잠언같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책망을 하고 우리를 훈계하는 또 지혜를 주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도 아침에는 무릎 꿇고 앉아서 주여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겠나이다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는 망상과 망령 속에 젖어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 66권에 참되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때마다 바른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잘못된 길, 잘못된 방식, 잘못된 방향 속에 들어 사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잠언을 통하여 우리가 훈계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잠언을 통하여 사람 솔로몬에게 주목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주목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듣는 것처럼 듣고 훈계를 받고 책망을 듣고 또한 지혜를 받고 지식과 명철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